할렐루야. 4월 18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권사님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면 그것은 내 일이란 거예요. 내 일. 다윗도 믿음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통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적 수도가 된 이 다윗성 안에서 영적 수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원했어요.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야 하지?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니다. 2절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너희 의견이 좋고 지금 이 마음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맞아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들을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우리 언약궤를 옮기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면 모든 게 다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다윗 왕이요,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민족의 지휘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생각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이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뭇 백성의 눈이,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한 500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너희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낭독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만 낭독되었다면, 출애굽기의 말씀만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법궤를 움직이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법궤를 들고 다녔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잖아요. 저 헌신 열심히 했잖아요. 저 순종도 열심히 했잖아요. 저 목사님이 시키는 일 다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건 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길을 가니까 그 길은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나 혼자 나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뭔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요 그것은 나를 더 죽이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법궤를 움직이게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7절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잘 준비한 거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이 없는 거죠. 온 회중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야! 하면서 완전히 축제가 된 거죠. 기쁨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좋아했고 함께 뛰놀면서 다윗도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거룩한 영적 잔치에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사의 죽음이었죠. 우사는 육적으로는 타당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사를 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제가 나 잘 되라고 일한 거예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스톱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나한테 못하게 하냐고. 목사님 마음대로 말을 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멈추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면, 방법이 틀렸다면, 그 방법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왔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이게 참 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면 좋을까요? 상의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걸 많이 하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에 구하는데,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이 장막 안에 구할 수 있을까?
자기가 민망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의견을 낸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럴 때 나단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삶이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의 참 좋은 신앙의 장점은 하나님이 멈춰서 라고 말하면요, 그는 네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는 두려움 없이 하면요,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다면 예배의 신앙이 방종하는 신앙이 돼요. 예배하는 자세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정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던가?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 27절입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배 에봇.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높고 낮은 도 없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이 몸만 가릴 수 있는 배 에봇. 누가 왕이야?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나 왕이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배 에봇을 입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부흥하고 어느 정도 이제 되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권사야 하면서 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려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했어 하면서 자기의 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가장 큰 충격도 받는데 새 가족이 와서 앞자리를 앉았습니다. 좋은 분이시죠. 뒷자리 아니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자기도 믿음으로 좀 나아가는 자리인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 장로님이 와가지고 내 자리라고, 내 자리라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와서 내 자리라고, 앞을 비키라고.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름 써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연세 드신 분이 비키라니까 비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야, 그분의 헌신, 그분의 믿음의 삶 있었죠. 그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없애려고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다음 달이 되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그 다음 달이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옮기게 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자리 내 자리인 거예요.
일이구나.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 움직이라고 그래? 여긴 내 자리인데.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배에봇이 아니라 내가 이런 원로 장로예요. 이것이 그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벗어놓고 오직 배에봇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한 적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죠. 미갈이죠. 29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저도 이 마음을 이런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정우석 권사님이 이제 3부 찬양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더 많은 축복을 해줘야 하고 서로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감동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는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미갈이 어쩌면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오는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기 위해서 나가서 맞이하는데 자신의 남편 다윗도 배의 못을 입고 나아가는데 귀찮았나 봐요. 싫었나 봐요. 자신의 남편 이 다윗은 배의 봇, 왕복을 벗어놓고 왕관도 벗어놓고 다 벗어놓고 오로지 배의 봇, 우리로 말하면 하얀 소복, 어떠한 지위도 직분도 없는 이 배의 봇을 입고 나아갔는데 이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일어서거나 앉는 것이 귀찮은 것이 있고 같이 찬양을 합시다, 같이 뭘 합시다 하면요, 왜 거추장스럽게 그러는 거야.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이러한 마음이 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심판자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뛰면서 막 찬양합니다. 그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나도 저렇게 뛰면서 여호와를 찬양할까? 이 모습이 있다면 진정한 좋은 예배자이죠. 그러니까 미갈처럼 왜 이렇게 저러고 있어? 나이 들어가지고 저 직분 가져가지고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얘는 왜 저래?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윗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